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에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 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을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제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서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여드렛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그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친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아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는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렙돈은 오늘날 금액으로 1,000원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00원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1,000원도 사실 매우 귀한 돈이었기 때문이죠.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 상황이 참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조나 헌금을 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 성도들 가운데는 이 노인연금을 받는 것 중에 정확히 헌금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분들께서 내시는 몇만 원은 최소한 일주일 식비는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녀의 소유 전부를 드린 것과 같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그냥 진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딱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무슨 등쳐먹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누차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 드릴 제물을 고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 짐승을 달리하시고 정말로 너희가 짐승을 사서 바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곡물로라도 바치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과 12절 말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는 속죄제라. 아멘. 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형편이 되지 않으면 싼 짐승,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같은 곡물로까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제물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 이유는 첫째로 속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 그 값, 속량의 값은 내가 반드시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것을 일종의 그냥 벌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벌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 액수가 아닌 상대적 액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인간은 참 꼼수에 능하죠. 형편은 되지만
그래서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바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싼 염소, 팔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냥 바치기는 좀 괜찮은 그런 것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입고 쓰기에는 좀 적당치 않은데 이 버리거나 중고로 팔기에는 아까워서 남에게 주는 그런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들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따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하고도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중고를 갖다가 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직장에서 또는 혹은 사회생활에서 내가 조금 존중하는 사람 혹은 나의 또 우리나라 물론 계층 사회는 아닙니다만 나의 사회적 윗사람에게 집에서 쓰던 건데 그냥 뭐 버리기 뭐해서 드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갖고 온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어느 때에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뻔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당신께 귀한 것을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나는 10만 원을 헌금할 테니 당신은 이것을 100만 원으로 돌려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면서요. 라면서 그런 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참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아깝습니다. 그분께 조금이라도 받지 못하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섭섭해합니다. 헌금의 문제는 참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도 힘들게 하죠. 저는 이 헌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돈을 사랑하고 모두가 돈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것을 구분하여 주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돈의 노예가 되어 돈에게 영원히 종속당한 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대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세태의 문제인지 개인 신앙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금 문제만 나오면 다들 쌍심지를 켜고 불편해합니다. 이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꼭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것만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후원하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드리는 것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라는 전제는 틀린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고로 또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리려 하겠습니까? 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돈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돈에게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골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윗사람에게도 하품이나 중고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이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지갑부터 회개한다는 웨슬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동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곧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혹은 아까워하고 혹은 그 헌금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을 마치 도둑놈인 양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거나 제대로 공부해보거나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그렇게 세퇴에 휩싸여서 다 같이 돌을 던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자들과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되돌려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종속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구분하여 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원칙을 내 가슴속에 바르게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은혜를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제 다가오는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드리는 은혜의 잔치가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